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1절. 제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2절.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4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6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12절.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함께 14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수종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수종병은 신체 조직에 체액이 지나치게 쌓여서 부풀어 오르는 그 어떤 불치병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종병을 고쳐 주시는데, 그리고 그것에 온 손님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시죠. 또한 주인에게 도움을 갚지 못하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립니까? 말씀을 의심하며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1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흠을 잡으려고 엿보고 있는 내용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엿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지를 물으시고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은 안식일이라도 당장 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에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의 눈으로 비판하는 교만한 자는 결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도 주일날이라도 구원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을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립니까? 말씀을 의심하여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은 예수님과 말씀에 충만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워서 아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내 마음이 의심이 될 때는 아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남의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아멘, 아멘 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기뻐하는 거죠. 사실 뭐 목사님 기뻐하라고 아멘 한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동의할 때 아멘 하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이렇게 순종할 때 충만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번 봅니다. 나는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와 끝자리 중 어디에 앉습니까? 오늘 내가 남을 섬기고자 낮은 자리로 가는 적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7절에 보게 되면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초빙받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에 그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지요. 겸손은 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보고 남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꺼이 끝자리에 앉는 적용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죠. 주님은 이런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와 끝자리 중 어디 앉습니까? 오늘 내가 남을 섬기고자 낮은 자리로 가는 적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함을 받을 때 글쎄 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우리 동양 사람, 한국 사람들은 사실 많이 겸손한 편이죠.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오늘 누구에게 초청을 받는다면 우리는 높고 낮은 자리는 지금 거의 없겠지만은 내가 먼저 남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적용할 때 내가 먼저 친척들을 위해서 먼저 안부를 묻고
또 지체들의 안부를 묻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남을 섬기는 그런 적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임을 내 스스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오늘 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호의를 베풉니까? 돌려받을 이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조건 없이 도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12절에서 이제 14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하는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까운 사람들과 부자, 이웃만 잔치에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그런 잔치를 통해 베푼 호의를 여러 방법으로 되갚을 수 있는 사람들만 초대했던 것을 지적하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라고 하시면서 구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의를 베풀 때 내가 호의를 베푼 만큼 그 사람이 나에게 또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익을 보면서 구제를 하는 것은 좋은 구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장 내게 갚을 수 없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기는 것이 이게 이제 참된 구제의 원리라는 것이죠. 순전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선행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부활할 때에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호의를 베풉니까? 그 사람이 또다시 나에게 잘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호의를 베풉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수 없는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제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돌려받을 이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예, 돌려받을 이익 기대하면서 호의를 베푸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조건 없이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내가 도와줘도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사람들, 그런 자들을 더욱더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물려받은 신앙의 전통이 구원의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고자 시기하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저의 주제를 알고 남을 섬기고자 맨 끝자리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구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도와줄 때에 달려가니